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라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두 개가 등장을 하지요. 하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꽤 오래된 교회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날 이후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이 돼서 막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뭇 두 교회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 11장 1절부터 18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환란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함께 차이점은 환란이 임한 교회와 이제 막 시작한 교회로 또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책망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을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10장에서 고넬료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례 주는 것을 금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앞장이 10장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으로 11장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1장 8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이들의 한계는 유대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운데에는 복음을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에게로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지요.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라 들개, 그냥 주인 없는 개처럼 여겼다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심판만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한계를 느꼈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키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으로 나가지 않으면 환란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지만 자신의 사고의 한계에 갇히니까 성령의 역사를 더 널리 전파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땅끝까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의 사고의 한계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돌아올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디옥이란 도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를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입니다. 이들의 비전 가운데 이들은 우연이라는 생각으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딱 맞으니까 주의 손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손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인 것 맞습니다. 사람들을 대면하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8월 17일 날 1차 접종을 받습니다. 백신을 맞아요. 신청을 해서 간신히 통과를 해서 17일 날 맞고 이제 9월 중순쯤에 이제 2차를 맞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빨리 백신 맞고 이게 백신 맞았다는 것 여기다 이렇게 달고 신방 다녀야겠다고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너무 성도님들 만나기 어렵고 만날 수 없고 또 만날 때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게 되어지고 성도님들도 걱정하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빨리 맞을 수 있을까? 저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맞게 됐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시대도 그때나 이 사도행전의 이때나 지금이나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있죠. 이때도 환란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님,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비전을 이뤄나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역사를 너무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요.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이미 이방인들이 세례받았던 사건을 고뇌를 통해서 이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11장 18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죽게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이미 고뇌를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이거 뭐지? 라고 이게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고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바로 무엇을 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가 와서 보는데 이 바나바도 유대계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지. 참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들이 갔다면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갔다면 주저주저하지 않았겠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이방인들을 한자리에 만나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위법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갔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의 큰 역사가 연결되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자,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입니다. 24절에 나오지요.
이 바나바는 이미 4장 후반부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지요. 그리고 위로자라고 이미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는 여기에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 돼요? 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보다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뭐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 자,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평가라면 내적인 평가는 뭡니까? 이 신앙적인 평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왜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착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분명히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만나서 교제해보면 안 착해.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거꾸로 된 경우도 있죠. 굉장히 착한데 믿음이 없어. 이것도 바나바처럼 쓰임받기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착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착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음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4절 끝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착한 사람 됩시다. 오늘 하루만 지나도 착한 사람 되시고, 오늘 기도하고 가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오늘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바로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요. 바나바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소에 내려간 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10년 이상 지금 다소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근데 바나바는 10년이 넘도록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나바의 머리 가운데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큰 일을 함께할 인물을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 가운데서 잊지 않고 함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재적소에 바나바와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바나바는 이 장소에 필요한 한 사람을 또 첨가하여 데려옵니다. 자, 26절에 그냥 만나요. 중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함께 왔다라는 거지요. 사울의 마음은 불붙듯했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나를 부르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바나바가 부르니까 콜 하고 바로 나오는 거지요. 만나서 안디옥에 옵니다. 둘이서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모여 제자 훈련을 시키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말 들어요?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듣지 못했던 그 명칭을 들어요. 이 명칭은 별명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인이다 하고, 또 오늘 타고 낸 차에 성경책이 있어서 교인이라고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당신 교인이지? 라는 그 명칭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요. 똑같이 사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좀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칭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를 달린 교회가 있었을까요? 장소가 있었을까요? 저 장소를 가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이 교회라는 형태의 이런 모습이, 건물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는데 저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함께 모이는 모습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별명을 붙여줬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구별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한테 배우니까 삶이 착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한테 배우니까 이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때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큰 교회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나왔는데 성도들이 다 방호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방호복 뭔지 아시죠? 머리까지 다 비닐로 쓰고 온몸을 비닐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까지 고무줄로 다. 그래서 그 방호복을 다 입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방호복 가서 준비해놔야 되나? 할 정도로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신문이 아마도 이제 기독교계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오죽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방호복을 입은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하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린 것 아닌가. 약간 쇼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그 교회가 그런 일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더 착한 사람이 돼서요, 나누고 또 내 것이 손해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다 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결단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고 성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일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조금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남에게 나누어지고 또 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이 27절부터 30절에 나오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안디옥 이방 교회에서요, 부조할 것을 돈을 모읍니다. 최초의 구제원금을 모아서요, 구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보고 구제원금을 보내면서 그 아픔을 함께 했다라는 거지.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모습은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가 될지, 지금 교계에서는요,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모든 전반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참 어려워요. 지금 교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됨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한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믿음도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믿음은 이전 믿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의 신앙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안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이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명칭처럼 비로소라는 말이 왜 들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될 텐데 비로소라는 말은 하나님도 원했던 것 같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8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한 자가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교회로 세워지고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광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